같이 한번 따라 배울까요?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삽시다.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늘나라의 삶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삶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세계가 하늘나라죠. 그런데 그곳에 계시다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엄청난 수준을 낮춰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를 재현하는 사건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정말로 가난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때로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 일을 재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는 내가 살던 그런 문화의 삶의 모든 형태에서 아주 낮춰서 가난하고 힘들고 때로는 더럽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내 수준을 낮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 우리는 이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일을 직접 인간이 재현하고 다시 체험해 보는 것, 그 사건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청지기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선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교회가 아닌 한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20개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3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가정에서 우리 김경순 권사님과 김무준 집사님의 가정에서 그 필리핀의 서쪽입니다. 이번엔 방문하지 못했어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그 서쪽에 아름다운 교회가, 한국인이 자취가 없는 곳입니다. 저희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소식만 듣고 왔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저기 몇 년 전에 태풍을 맞이했던 울목이라는 곳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전혀, 아마 그 마을에는 저하고 제 아내가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온 장소입니다. 아주 낙후되고 아주 오지죠. 그곳에 김용수 집사님하고 송원주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하나의 교회가, 3번째 교회가 2년 전에 세워졌는데 우리 바로 김선영 장로님과 박영희 권사님의 가정에서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세워졌는데 이번에 제가 필리핀을 방문한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그 교회가 동쪽에 있습니다. 필리핀의 동쪽에 있는데 오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오로라라고 하는 지역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없습니다. 한국인이 없는 곳에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확한 이름은 이제 오로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로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Awesome God Christian Church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크리스천 교회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회자가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패스터 아놀드인데, 이분이 자기가 쫙 가다가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처 없이 갔다 갑니다.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전혀 연고가 없는데 그곳에 교회를 시작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3년 전에
한 8명으로부터 그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한 8명이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내외가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없이 둘이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김선영 장로님이 의하여서 그 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해드렸습니다. 땅을 누가 헌물을 한 거예요. 땅은. 그러니까 그 위에다 건물만 져줬는데 이게 부흥이 되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김선영 장로님이 그 증축의 부분에 대해서 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고 3주년이 됐습니다. 3주년 감사, 창립 감사 예배, 그러면서 증축 감사 예배를 드리러 제가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는 음악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형 음악 가스펠 콘서트,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겨울방학 때. 그래서 가서 그곳에 전도도 하고,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 콘서트 한 경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조인해 가지고서요, 그 지역을 한번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1년간 준비하고, 여러분 어른들도 가서 또 밥도 좀 해주고, 그리고 그들 영어 많이 못해도 돼요. 영어 잘 안 해도 됩니다. 다 통합니다. 가서 마음으로 따뜻한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날짜를 잡아보니까 내년 구정 때가 좋겠어요. 내년 구정 때에 우리 아이들과 또 여러분이 하루 이틀 정도만 휴가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그곳에 그 지역을 영적으로 깨우고 우리 아이들 바로 그 음악과 찬양과 그리고 거기에 조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음악이 약합니다. 음악이 약하는데 작년에는 없는데 키보드가 있어요. 조그마한 키보드, 이거 반쪽짜리만한 키보드, 장난감 비슷한 거. 그리고 앰프가 조금 있는데 인도 사람이,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이 거기에 가면 꼭 제가 가면 옵니다. 오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제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일렉 기타가 조그마한 거, 허름한 거 있어요. 뭐가 없냐면 드럼이 없는 거예요. 드럼이.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드럼을 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들도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선교를 간다니까 가서 목사님 가서 쓰시고 오시죠 라고 해서 돈 100만 원을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쓰질 못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쓸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드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오라고 해가지고 드럼을 사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획이 없던 거예요. 드럼을 사주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아들이 한 걸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증자, 이제 드럼 앞쪽에다 붙일 거예요. 기증자 해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 딱 붙여서.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가 또 부족해. 베이스 기타가. 일렉 기타하고 키보드하고 드럼은 이제 있어요. 너무 좋아. 그 목사님이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갖다 줄 생각하니까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어제 아침에 이제 올라고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요. 왔는데 고맙다. 그런데 내가 베이스 기타를 좀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앰프가 원체 이런 앰프가 아니니까 조그마한 거니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2개 꽂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못 사줬어요. 베이스 기타 보니까 한 12만 원, 3만 원 정도면은 괜찮은 거 사고, 거기다 좀 앰프, 얼마 할죠? 앰프는 내가 가격을 보지 않았어요. 혹시나 여러분 감동되면 하십시오. 이런데도 정말로 그래. 그래서 이번에 방문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가 캠프를 1년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가고, 1년 내년에 구정엔 우리 그쪽에서 한 영적 부흥을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해야 될 일.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이번에 방문의 목적은 저희가 동남아시아 정도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선교를. 그래서 동남아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 동남아시아의 선교의 동향을 좀 제가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의 총장하고
그 교수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현지인들, 목회자들, 그리고 또 현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지금 선교의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적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선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그 선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감각을, 선교의 감각을 세우고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한인교회 가서 또 설교 부탁을 받아서 또 어려운 교회인데 가서 집회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그 목적이 뭔가,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는 데에 마음을 많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금요일 날에 예정에 없던 사람을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젊은 부부,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아침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이제 가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12, 13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그 12, 13년 전으로 갔는데 12, 13년 전에 자기 동생이 그 곳에 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방문을 한 거예요. 아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아들이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태웠는데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생이 직사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을 태우고 가다가. 그래서 어머니는 어깨를 이제 다 중상을 입은 거, 중상을. 그래서 그 사건이 12, 13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이 형이죠, 이제. 이 선교사님이 형인 거예요. 형은 스웨덴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동생을 데려가신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에 대한 사인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기회가 되면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로 동생의 그 죽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부가 이제 그곳에, 동생의 죽음이 있는 그곳에 다시 찾아와 선교를 아름답게 하는데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건물도 안 사고, 안 렌트하고, 그냥 대학교 근처에서, 대학교 내에 있는 강의실인가 이런 걸 빌려서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의 죽음, 그것이 그에게는 선교의 시작이었던 거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거예요. 그 동생의 죽음이 사명으로,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선교로 바뀌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기분 좋은 사건도 있고, 기분 나쁜 사건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수많은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고요, 실망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크고 작은 이 사건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과 같이. 특히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향이, 어떤 사람은요, 이 영향 때문에 신앙이 휘청휘청거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그것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크고 작은 기쁨의 사건, 슬픔의 사건이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이러한 사건으로 해서 내가 망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앙을 다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주님을 만나고 동생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이 왜입니까? 하늘 향해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뜻을 구하야 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다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툭 치면은요, 육으로 반응합니다. 툭 치면은요, 사건이 조그맣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세상적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육체적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반응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가져오지 못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인류의 최초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불행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큰 아픔을 겪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요 저주까지 받는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처음에는 반응을 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전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그 과일을 먹을 생각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먹기 좋아 보이고 보기도 좋고 저거를 딱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게 그 순간에. 전에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저거 안 돼,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혀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 심지어는요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에 사탄의 생각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참 아쉬운 사건. 참으로 아쉬워요.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에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인데 그 순간에 믿음의 반응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은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즉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죠. 아쉽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반응을 하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여러분이 그대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고달퍼져요. 열심히 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인생 힘들다. 인생 고통스럽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꾸 이 말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대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인 반응을 했고 자기 반응을 했고 세상적인 반응을 한 결과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대로 반응을 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반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믿음에 반응을 했어요.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세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툭 하면 치면은 이제 믿음으로 탁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툭 치면은 세상 께 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은 자기 께 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은 나의 욕심이 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 예수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툭 치면 어떠한 작은 사건이어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반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편하게 살까?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이 올라가서 좀 의식을 낼까? 이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다면 가야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쪽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이 신약에도 나와요. 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신약의 아담과 하와 사건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부부도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런데 요 순간에 이제 믿음으로 완벽하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완벽하게 반응을 하지를 못해요. 어떡합니까?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우리가 쓰자.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다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부는 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서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이게 전부냐? 예,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파는 거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렇게 했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좋은 것으로 오늘날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건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똑같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요, 인간적으로 반응해서 그 둘 다 한날에 죽어요. 한날에. 인간적으로 반응한 결과예요,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비슷한 사건이. 이거는 아담과 하와 사건은 저기 옛날에 6,000년 전의 사건 아니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2000년 전 사건 아니고요. 오늘날도 일어나요. 오늘날도. 똑같은 사건인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전 된 것 같아요. 설교를 했네요.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새벽인가 같은가 주일날인가 메인 주제가 아닌데 설교를 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으면 그거 11조 떼야 합니다. 그거 11조 떼지 않으면 떼어먹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급만 11조 뗍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부부가 그걸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1억의 땅을 물려받았어. 근데 그때에 갈등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안 해버렸네요. 그러다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가지고서 그날 저녁에 목양실 여기에 제가 이쪽에 있을 때니까 요 맨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두 번째 옮겼을 때니까 한 5년 전 그때 우리가 집가 할 때 저녁 밤 10시 됐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그러냐고. 그럼 목양실에서 뵙자고. 봉투를 하나 떡 내미는데 거기에 1,000만 원이 들은 거예요. 1,000만 원이 들어가지고서 떼어먹은 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떼어먹어가지고서 이거 같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져왔네. 근데 그게 그날 있었던 사건인데 그 전 주일날에 그 권혁선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방문 예정이 없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선교사가 한국에 왔으면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뭐냐 물었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서 불렀지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 자기가 선교학 교수인데 선교 동남아시아에 선교 훈련센터를 져야 되는데 그 선교 훈련센터가 없어서 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게 도움받을 길이 없어서 그냥 왔다가 그냥 허탕치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한테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할 거니까. 이 얘기만 한 거예요. 나 감당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인가에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지나가는 설교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거를 듣고서 저녁에 1,000만 원을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긴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 교인들이 그 당시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적금을 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깨버렸어요. 깨가지고서 5,000만 원을 거기다가 헌금을 해서 그 캡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을 졌는데요. 제가 바로 이번에도 숙소 바로 그 옆에서 머물렀습니다. 가봤더니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종강을 하고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저기 인도 수많은 국제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서 도대체 이 건물을 누가 도네이션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그들과 제가 만난 거잖아요. 만났는데 선물도 주더라고요. 선물도 주고 너무 고맙다고. 그거를 보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잘했구나. 정말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구나. 그런데 그 사건이 그 빌딩을 짓게 된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동일한 사건인데 정반대의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못 와요. 절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렇게 살도록 특별히 부탁하고 이 자리에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시인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영적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육으로 반응하면 안 돼. 세상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돼. 생각할 때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살 때도 작은 어떠한 죽음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생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죽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왜 여전히 육으로 반응하냐고. 언제까지 세상적으로 반응하냐고요. 언제?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높은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돈 많아도요, 드럼 못 사줘요. 그거 못 사줍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선교지에 못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자들이, 아주 작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보고 쓰라고 한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쓰라고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쓰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통장에다 넣어가지고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그러니 그곳에 수많은 아이들이요, 그 새들은 뭐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는데 그 목사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게 우리들 아이들이 가서 이걸 보고서 기뻐할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렇게 좋은데, 그 목사님은 하물며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아주 빨리 세팅을 시켜놓고 아이들 불렀겠죠. 어제 그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제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셨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 아니에요. 나옴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오르바하고 룻하고. 근데 룻은 저기 그 오르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인간적으로 반응해요. 가라. 이제 남편도 다 죽었으니까 니들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다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가죠.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가 얘기해, 불행한 여인이야. 이제 너희들 고고 돌아가라. 너희는 좀 꽈리 따오니 가서 다시 가. 라고 했을 때 이게 그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요?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같이 봐요. 16. 여러분 눈으로 보고 제가 입으로 읽어드릴게요. 16절 17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룻의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반응. 알았어요. 룻은요, 고향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다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우상숭배하겠구나. 먹을 것 없어도 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시어머니, 저 늙은 시어머니 내가 따라가서 나는 우상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그리고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아무리 그곳에 가서 먹고 사는 일이고 내가 시집장가가고 다 뭐 그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곳을 따라갔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인생 바뀌었어요. 거지로 왔어요. 베들레헴에 거지로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그 마을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 망할 것 같고 다 안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살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살려줘요? 아니에요. 그건 죽여요. 우리는 먹다 죽는 거예요. 먹다 보면 언젠가는 죽음에 가까이 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룻과 같이 최고의 자리에, 최고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룻은 어땠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고 애를 썼죠.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 시대의 제사장도 못합니다. 이거를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어버리게 되고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다니까요. 누구도요? 사무엘도 못했어요. 사무엘도 요엘, 아비야, 이 두 아들인데요, 이 두 아들이 타락해가지고 뇌물 받아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최고의 선지자의 사무엘이 그 가정도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후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계승한다는 게 쉬운 일 같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지만 이게 갈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축복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거 축복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꼭 느낀 게 있어요. 선교사의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한국 안 돌아온. 후회가 돼, 후회가. 진짜예요. 이 후회가 되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죽거니 하고서 거기 있다가 우리 주민이 주위에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다리 부러졌지. 지금 고3 어리버리하지. 지금 어디 대학교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거기 있었으면, 이거 승부를 거기다 걸었어야 돼. 진짜 그런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게 반 농담인데 반 실제예요. 이거 다 듣는데, 이것도 별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냥 꿋꿋하게 지켜나간 거야, 그 자리를. 그랬더니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한대, 다 간 거야. 우리 애는 지금 그냥 그 추운 데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휴학하고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지기 교회도 다음 세대요, 하나님이 붙들어줄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저는 지금 가슴이 뛰어요. 내년에 구정 때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K-팝,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 아이들과 조인해서 K-팝 거기에 그 사람 불불불 하잖아. 가면 아마 몇백 명 모일 거예요, 아마. 그럼 거기에서요, 우리 아이들 율동하지, 그 아이들과 댄스 하지, 그 다음에 찬양하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날 걸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부터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휴지도 주고 도시락도 좀 나눠주고, 우리 나라에 잡채 있죠, 잡채와 비슷한 게 있어요. 빤시라고 하는 건데 그거 있어요. 그건 꼭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막 만들어가지고서 도시락 나눠주면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지금부터는 결론으로 3가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은 어떤 쪽인가? 이거 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진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밥 먹는 것도, 오늘 밥 먹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 아닐까, 이거 묻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
이거 밥 먹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안 기뻐하는 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먹어가지고 저처럼 배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기뻐하는 일까 아닐까. 두 번째,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권일이 기대가 돼야 안 돼요? 되냐고 안 되냐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한 것을 예측하면서 권일의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측하세요.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죽어서 어디에 가 있을 건가? 예측 좀 하면서 사세요. 예측 좀. 지금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나를 얼마나 사용할까?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할까? 이런 걸 생각. 지금처럼 계속 날라리로 신앙생활하면 결과 어떻게? 자녀들 축복을 받을까 말까?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첫째 뭐라고요? 뭐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아닐까? 언제 이거 생각하라고요? 화장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면 해. 밥 먹을 때도 무슨 일 하도 돈 한 번 쓸 때도 여러분 진짜 돈 쓸 때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 얼마나 선교 영혼 살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두 번째, 결과가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마지막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지를 마세요.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선교 갔는데 특송을 안 해. 특송을 이제 한 3개를 한 것 같아. 3개를. 이거 끝나고 특송을 다.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 했구나. 4개. 유치부들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유스들 하고 그리고 남선교회 하고 여선교회 하고 특송을 4개를 해요. 4개를 하는데 4개가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음악성이 뛰어납니다. 키보드 배운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 목회자님이 아놀드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얘가 키보드 배운 지가 2개월 됐대. 그런데 키보드를 진짜 쳐요. 그래서 찬양을 하네. 찬양을 막 하는데 얼마나 이들이 음악성이 좋은지요. 안 보고도 다 해. 뭐 이 기타도 악보도 없어. 근데 막 기타 쳐요. 그 다음 키보드도 쳐요. 문제는 다 음악성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문제는 악보가 없으니까 잘 나갈 때는 좋은데 다 틀려. 조금 있으니까 얘는 높으는 얘는 낮이는. 그러니까 들린데 그냥 익숙한 대로 자기네들이 배우고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음악성은 뛰어난데 2개월 만에 키보드를 칠 수 있는데 근데 그 키보드가 틀려요. 여러분 악보가 없으면 화합이 안 되기죠.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된다. 혼자는 잘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잖아요. 다 자기 멋대로 잘하는 줄 알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요. 철저히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두 번째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했다가 결정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예측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세 가지대로 움직이면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지기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찬양할 거예요.